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138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앞서 우리 청년부 영상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우리 청년들 참 교회 곳곳에서 열심히 봉사하며 또 하나님 말씀 배우며 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여러분께 퀴즈를 하나 좀 내볼까 합니다. 한번 맞춰보세요. 송도에는 송도고등학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있나요? 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네. 저희 옥년동에 보면 송도고등학교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송도가 어떤 송도입니까? 도시 저 지역의 송도는 그 소나무 섬이죠. 하지만 저기 송도에 있는 송도고등학교는 소나무 도읍이라고 해서 송도 개성 인근에 있는 그 송도라는 지역에서 시작된 학교가 이제 이쪽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 송도의 자리를 잡다 보니까 똑같이 송도에 있어서 사람들이 송도고등학교 하면 의뢰 그냥 이 송도에 있는 고등학교인가 보다 하지만 그 뿌리는 저 개성 이북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고등학교가 있기도 하면서 송도고등학교가 없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의뢰 생각하거니 의뢰 그렇겠거니 하고 생각할 때에 송도에 있는 고등학교 그냥 송도고등학교구나 하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우리가 직접 말씀을 읽어서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들은 이야기로 그냥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의뢰 그렇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좌편 강도와 우편 강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낙원에 이른 강도는 좌편 강도일까요? 우편 강도일까요? 네? 우편이요? 우편이라 생각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드시고요. 좌편이라 생각하시면 왼쪽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이거 왜요? 네. 우리가 이 강도의 이야기도 우편 강도의 이야기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한번 여러분 검색을 해보시면 제가 검색을 해봤죠. 우편 강도 딱 쳐보니까 43만 3천 개의 결과가 뜹니다. 제목이 이렇게 나와요. 우편 강도의 믿음, 우편 강도의 교훈, 우편 강도의 낙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편 강도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설교의 제목으로 또 교회 안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읽지 않아서 발생한 오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두 명의 강도는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먼저 보면은 매우 악질의 범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을 당한다는 것은 최소 살인을 저질렀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나라의 전복을 꿈꿨던 반역자들의 경우에 이런 십자가형을 당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강도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들은 십자가에 달려서도 예수님을 매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요, 좀 마음이 착해지기도 하고 자기의 일을 후회하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하는데 그 죽는 순간에까지 옆에 있는 다른 사형수를 이렇게 막 비방한다는 하는 걸 보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강도들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만 한 강도가 다른 한 강도를 이렇게 비방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 저도 생각해 주세요라고 하는 간청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냥 우편 강도가 이런 말을 했겠거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에서는 오른쪽이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우편 강도가 했겠거니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9절에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40절에서 또 이야기하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간청했던 그 강도가 우편에 있던 자라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심한 우편 강도의 이야기를 너도 자주 언급하고 또 그렇게 알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심지어 이 말씀의 주인공이 이 우편 강도인 것처럼 이 말씀을 읽어 나가기까지 합니다. 사실 이 좌편 강도가 여러분 낙원에 갔고 우편 강도가 낙원에 갔고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3장은 이 좌편 강도 우편 강도에 대한 이야기보다 지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좌편 강도 우편 강도의 이야기를 잘못 읽어서 발생하는 이런 오해들 그것들을 우리가 걷어내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 억울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난 후에 대표적인 두 가지 반응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전과 관련해서 나오는 반응인데요. 어떤 반응들이 나옵니까? 야, 저 우편 강도, 흔히들 말하는 그 우편 강도가
마지막에 구원받은 것을 보면 사람이 참 구원받을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은 무슨 짓을 하건 어떻게 살건 아무리 실패하고 실수해도 결국에는 구원받는구나. 야, 이게 예정이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상 세례 후에 어떤 사람들 죽음 직전에, 임종 직전에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은 우리가 세례를 주고 나오는 거봐 구원받을 사람은 어떻게든 구원받게 돼 있어. 이것 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예정이 그런 것이라면요, 우리 가족 중 누군가는, 또 우리가 아는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또 혹은 다른 문화권에서 태어나서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지 못할 사람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낙원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들만큼 억울한 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는 낙원에 이르기로 정해두시고, 오늘 좌편강도 우편강도 얘기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은 낙원에 이르기로 예정해 두셨기 때문에, 또 한 명은 버림받기로 예정해 두셨기 때문에 한 사람은 구원받고 사람은 아닌 게 됩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거 하나님이 정해 두셨다면 그거를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만약에 혹시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나를 버림받는 자로 예정해 두셨다면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그것은 참 억울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이렇게 예정의 틀에서 이해를 하게 될 때에 생각나는 억울한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 중 하나인 에서입니다. 이삭의 아들, 다른 한 아들의 이름은 뭐죠? 이스마엘, 이삭 뭐죠? 청년들 혹시 기억나세요? 이스마엘, 이삭 다음에 뭐예요? 에서와 야곱이죠.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이 모션을 다 외워오는 청년들에게는 회비를 좀 깎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야곱과 에서 이야기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로마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받을 자와 버릴 자를 정해두셨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따질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흔히 이해를 하고 합니다. 익숙하시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를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정, 그것은요 결코 버림받을 자들이 정해져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 역시도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에서,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유대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택함 받은 백성이라, 선민이라 여겼던 그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도 결국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야곱, 이들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야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야곱을 누구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방인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들이 생각할 때에 버림받기로 정해져 있는 자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고 저들은 버림받은 백성이라 생각했던 그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야곱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로마서 9장이 말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삼으신 것처럼 너희 유대인들이 버림받을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저 이방인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생각할 땐 저들이 버림받은 자들이고 너희가 선택받은 자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너희가 생각할 때 저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예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버림받을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사실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 옆에 못 박힌 이 극악무도한 강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런 강도가
만약에 교회 다닌다면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녀? 저런 사람도 맨날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실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정의 참된 의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 또 억울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억울한 사람들은요, 이미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나는 택함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억울해. 나도 내 맘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다가 죽기 전에 나 예수님 믿을걸. 억울해. 저렇게 구원받은 사람도 있는데 내 시간 억울해, 내 헌금 억울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엔 그런 분들 없으신가요? 저희 청년들 중에는 있더라고요. 제가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다가 물어봤어요. 억울하세요? 그랬더니 억울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의외로 우리 교회 안에는, 또 신앙생활 하는 이들 가운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억울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헌신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냥 죽기 전에 이렇게 구원받으시는 분들 보면서 저런 것도 되나? 이렇게 억울한 생각을 하곤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억울한 신앙인들, 억울한 마음들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오늘 23장 말씀만 바르게 읽는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23장의 주인공은 강도가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누구시라고요? 네. 그러면 오늘 이 2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어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22절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41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47절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여러분, 23장 전체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은혜 씨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어떤 분이세요? 정답입니다. 아동부였으면 5달란트 정도 드리고 싶네요. 근데 네. 이 23장은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또 강도의 입을 통해서, 백부장의 입을 통해서 동일한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근데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놓여 계십니다. 죄인으로서 처형을 당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억울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니라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시죠. 죄가 없는데 죽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그 울음들, 그 외침들, 그 부르짖음들은 사실 우리가 외쳤어야 할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억울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이 본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죄 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로 나를 위한 사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당하신 억울한 죽음이 나를 대신해서 당하신 죽음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억울한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번 주에 연합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교사로 봉사하는 청년들이 아싸! 해요. 다음 주에 어디 중고등부 주간 예배로 드립니다. 아싸! 해요. 왜요? 이번 주에는 봉사 안 해도 되겠다. 이번 주에는 또 토요일 날 좀 쉴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죄 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정말로 주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도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찬양으로 표현하고 예배로 표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은 기쁨과 감사와 고마움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억지로, 또 우리의 노력으로,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또 자기 마음대로 뭔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주일에만 와서 예배만 한번 드리고 막 가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고, 이럴 때 억울한 마음들이 마음에 생기곤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만 목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죽기 직전에 믿고 천국 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는 왜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장로님이어서, 권사님이어서, 우리 엄마는 왜 집사님이어서, 왜 우리 엄마는 남들보다 특심이 있는 분이셔가지고 나 이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셨나? 이런 억울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바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 천국에 가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복음서 이후의 다른 성경 말씀들 우리가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존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지옥에 가기 싫어서, 또 천국에 가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교회에 다니는 억울한 신앙인들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이 1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 그 자리에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살아가자. 너희도 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 이 땅에서 살아가라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고, 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길 원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십자가상에서도 어떻게 그 뜻을 이루고 계십니까? 34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을 비방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자기를 비방하던 그 강도들에게 향해서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한 사람을 용서하길 원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길 바랍니다.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먼저 신앙생활한 거, 일찍 신앙생활한 거 억울해하지 마시고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을 바라보며 섬길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23장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또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가 없이 돌아가신 예수님,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충성하셨던 이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오늘 2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쩌면 이게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냐 믿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냐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예수님은 인정합니다. 뛰어난 선생님으로. 이슬람 사람들도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뛰어난 선지자로. 하지만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인정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찬양도 하고요, 예수님께 기도도 드리고요,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으시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23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가 그분께 있음을 보여줌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 선포하실 때 사람들이 수근수근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죠.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23장도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상에서도 죄인으로서 억울하게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단지 부자 되기 위하여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잘 살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런 하나님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무당들한테 가서 점 봐가지고 굿하고 해도 잘 풀리는 일들 있지 않습니까? 어디 절에 가서 기도해도 병 고치는 이야기들 우리 세상에 이런 일에서 보지 않습니까? 만약 그것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그것이 예수님이 존재하는 목적이시라면 그런 예수님은 정말로 참된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참된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세상의 어떤 신도 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진 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가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은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억울한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23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평생을 살아가셨던,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주의 복된 일꾼들이 또한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그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